주악에 맞추어 우리의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따뜻한 봄 기운이 온 땅에 가득 내려앉는 좋은 계절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따뜻한 햇볕으로 얼어붙었던 땅을 풀어주신 것 같이 저희들의 차가운 가슴도 녹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바람으로 대지를 만져주신 것 같이 이 시간 메마르고 황폐해져 있는 저희들의 마음도 성령의 바람으로 부드럽게 만져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냉담했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는 그 큰 고통 중에서도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을 용서하여 주셨는데 저희들은 친밀한 중에 진에게 이웃에게도 사랑과 관심을 주지 못하고 귀찮게 여겼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면서 죄악 중에 있는 우리에게 돌아오라 간절히 부르시건만 저희들은 그 음성을 외면한 채 세상의 쾌락에 빠져 지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건만 저희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는데도 저희들은 우리의 아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예배를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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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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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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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셋째 주간을 보내면서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슬픔을 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저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겸손하게 낮아지신 주님을 본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새로운 감동과 믿음으로 고난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에 죄악에 빠져있던 저들이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으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섬김의 삶을 실천하셨던 그 낮아지심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고귀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와 성도들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고난당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깨닫는 귀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나라가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도 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예배를 멈추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에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가고 서로 배려하며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과 기도로 쉬지 않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이 나라에 힘들어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변화되고 복음화될 수 있도록 전도에 힘쓰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 젊은이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훈련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하시고 풍성한 결실도 많이 맺어 날마다 이 성령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크게 부흥하며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예배에 소홀한 저희들을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회복되게 하시고 병모와 고통과 마음의 시험 등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을
오직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우리 각자의 가정에 임하고 그 자리가 번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신 목사님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영역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권세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저희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나오지 못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보화 되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예배의 처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예물이 되게 해주시고 또 그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를 통해서 온 세계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예배의 처소에도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갈급한 심령들 가운데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늘의 위로로 함께 해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치유함을 회복함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저희가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지막 때 주님 존전 앞에서 아름답고 복된 것으로 영원한 상급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영상으로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교육부서 예배는 없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는 시간에 맞추어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가정 예배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하나님께 가정 예배 귀하게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당회가 있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당회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일들이 위축되고 사회적인 거리두기로 마음도 멀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주님 안에서 서로 돌아보시고 사랑으로 격려하며 믿음의 교제가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전교인 성경 필사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필사 노트와 필사 용지를 사무실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 받으실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에서 세례 받으실 분들을 살펴보시고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세례교육 일정은 차후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서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매주 주보에 나오는 성경 퀴즈를 빠짐없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퀴즈는 교회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예배 인증샷 캠페인입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사진을 촬영하셔서 교회 홈페이지 인증샷 게시판에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헌금에 대해서 궁금해 하십니다. 온라인 헌금이 어려운 분들은 모아두셨다가 추후 교회 출석 시 하시면 되겠고요. 또 온라인으로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등 부산은행 계좌에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1교구 11구역에 이타간 명예 집사님께서 3월 12일에 별세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21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넘치도록 위로와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거리 약국마다 길게 늘어선 마스크를 사기 위한 줄을 보게 됩니다. 또 주중에 어떤 청년을 통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에 참석하지 말라고, 교회에 갔다가는 회사에 올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청년도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지금 다들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모든 주제는 회개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백성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할 때에,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전염병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한 그 염려와 근심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는 더 근심되고 더 나를 아프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앞에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 길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그 죄를 사하고 고쳐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그 마음의 소원보다 더 좋은 것을 응답으로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의 세 비유의 말씀 중에 마지막 부분의 세 번째, 집을 나간 그 자녀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떠날 그 길,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의 얼굴을 찾을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고쳐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회개하고 악한 길을 떠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온전한 회복이 무엇인가?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100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이 한 마리의 양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잃은 한 양을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양을 찾습니다.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은 어느 한 여인이 있는데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습니다. 이 드라크마는 당시 헬라의 화폐 단위로 1데나리온, 즉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의 액수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여인은 또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잃은 한 양을 찾아내기까지,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찾아내기까지 이 주인은 그 양을 찾는다.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은 그 여인은 그 한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8절에 보면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7절, 10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잃은 양이고 잃은 드라크마인데 이 잃은 양을 찾고 이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이후에 그 기쁨과 즐거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아니, 분명히 찾은 것은 양을 찾았는데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드라크마를 찾은 이후에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 그렇구나. 이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밀접하게 이 듣는 사람들이 내가 돈이 떨어졌을 때, 우리 집에 양을 잊어버렸을 때 그 찾고자 하는 그 갈급함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 관심과 호기심을 이끌어내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누가복음 15장에 이 세 가지의 비유는 똑같은 주제로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같은 의미의 세 가지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두 비유도 양 이야기가 아니고 돈 이야기가 아니고 잃었던 한 사람을 찾을 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 결론을 내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집을 나간 그 자녀에 대해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15장 1절 2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비유의 가르침을 주신 그 배경이 나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 그때 이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세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 죄인들에 해당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셨다, 받아들이셨다. 그리고 받아들이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어울리시고 같이 음식을 먹었다. 그들과 함께 했다. 바리새인들 관점으로는 죄인들과는 함께 할 수 없는, 바리새인 뜻 자체가 죄인들과 이 세상과 구별되는,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을 멀리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그 관점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동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수군거리고 비난받고 또 말거리가 되는 상황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세 비유의 말씀을 언제 해주셨느냐? 모든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죠. 아버지는 자녀를 낳고 그 자녀에 대하여서 책임을 집니다. 보호해 주죠. 양육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많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을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 번째 비유의 를 통해서 특별히 세 가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실패와 고난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쇠하고 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죄는 가장 무겁고 깊고 큰 죄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 근본적인 죄,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지금 뭐가 잘못되어서 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지? 이 아들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둘째가 아버지한테 요구합니다. 재산 중에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아버지 저에게 주세요. 당시 풍습으로 한다면 장남에게는 3분의 2의 재산을 주고 그 차자에게는 3분의 1의 재산을 유산으로 준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 재물을 나에게 달라고 아들이 요구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 아들이 아버지가 준 그 유산을 가지고 며칠이 안 되어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며칠이 안 됐다. 일주일, 한 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얼마나 조급했는지, 얼마나 원했는지 며칠이 안 되어서 끝 뒤에 보면 또 먼 나라에 갔다. 옆 동네도 아닙니다. 멀리 갔다. 이 아들은 스스로 며칠이 안 되어서 멀리 아버지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 결과 14절에 보면 그 재산을 다 없앤 후에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고 그가 궁핍해졌다. 어느 정도로 궁핍해졌느냐?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일을 해야 되겠는데 그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어서 사는데 그 사람들과 같이 사는 자리가 아니라 들로 보내졌습니다. 들로 보내져서 돼지를 치게 했습니다. 사람 사는 것도 아니고 짐승이 사는, 우리 돼지를 키우는 양돈업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를 치는 일이란, 돼지란 우리의 의미와는 또 다르죠. 사람이 사는 자리를 떠나게 되어지고 돼지들과 함께 거하는, 그들을 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제 얼마나 줄이고 줄였으면 이 사람이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할 때 옆에서 누가 주는 자가 없었다 말을 합니다. 드디어 이 아들이 그 입에서 이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줄여 죽는구나.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아픔, 가장 큰 슬픔, 그 불행은, 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생겨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 곁을 떠날 때 이런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유일합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그 길을 돌이키는 것,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밤낮 울고 불고 부르짖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가슴에, 팔뚝에 차고 다닌다고, 입에 달고 산다고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내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 이 아들이 이제 17절에 보면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스스로 돌이켰다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돌이켰다. 회개죠. 그 악한 길을 떠나는 것, 스스로 낮추고, 너희가 악한 길을 떠나 내 얼굴을 찾으면. 어느 연속국에 집을 나간 아들이 어머니 앞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실까? 어떤 꾸중을 내게 하실까? 이 아들은 궁금해요. 그런데 어머니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서 아들이 그 어머니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왜 아무 말도 나한테 하지 않는 거야? 그때 엄마가 그 아들, 집을 나갔던 그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내 앞에 지금 와 있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니? 내가 지금 내 앞에 와 있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느냐?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은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그 눈길이 이제는 아버지 얼굴로, 그 발걸음이
집을 나갔던 그 길을 돌이켜서 어머니 앞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아들의 모든 삶의 반전, 변화는 이 아들이 기술 학교를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 많고 성공하고 똑똑한 사람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호단체 찾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것만 같은 새로운 사업 구상을, 그 아이템을 찾는 데 있지 않았어요. 부모님께 가지고 나온 다 탕진해버린 재산, 조금이라도 내가 그 중에 얼마큼 더 모아서 아버지 앞에 나가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금 돌이켜 나아갈 때 내가 말로든 마음으로든 생각으로든 어떤 행동으로든 나의 삶의 자리,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우리는 뭔가 다른 것 준비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자리가 바로 회개의 자리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기서 주려 죽게 되었구나.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에게 하늘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아버지지만 내가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이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이 아들처럼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이 있을까? 이 우리의 고백을 우리 이 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취하신 행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돌아온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 앞으로 나올 때 아버지가 기다리던 그 아버지가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야기합니다. 20절이죠. 봤다. 기다리던 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셨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을 맞춰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 아들에게는 짐승의 냄새가 나는 사람입니다. 죄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이 아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아들을 껴안습니다. 측은히 여깁니다. 받아줍니다. 왜요? 아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호주머니에 아버지 빚, 돈 탕진한 거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땡그랑 동전을 가지고 나와서 그렇습니까?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또 자신이 실패한 것만큼 더 큰 거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뜻과 계획을 품고 아버지 앞으로 나와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가치와 존귀함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미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예쁜 옷 입으면, 내가 향기를 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단지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존귀하고 존귀한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왔더라도 가난하고 실패하고 감사가 없고 메마르고 어두운 상황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인자와 자비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시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명하십니다. 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신을 신겨라.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입혀라. 하나님은 옷만 좋은 것으로 입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 그 어느 곳에 가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귀함 받고 풍성함과 부요로움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저와 여러분은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자리로, 가장 풍성하고 가장 강한 자리로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올 때 가장 최고의 것으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존재가 되어요. 세상의 의술로 고치지 못하는 병 가운데, 우리의 지혜와 능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 그 문제가 언제 해결되든가요? 누구를 만나서 어느 장소에 가서 부모 형제 앞에서 돈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치유함을 받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힘과 응답을 받고 깨닫게 되고 죄 용서함을 받고 시험을 견디는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의 고백, 지금 현재 우리 다대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역대상 16절에 보면 찬양을 담당하는 아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감사하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윗도 수많은 질고를 겪고 또 본인도 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으로 채워주시는지 체험을 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다. 역대상 1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존귀와 위엄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모든 존귀와 그 거룩함과 선함과 이 세상에서 보지도 얻지도 듣지도 내가 이루지도 못할 것,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그것은 영원한 것이죠. 이 세상의 것 다, 내 지혜, 내 재산, 내 모든 것 동원해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 그 하나 앞에 너무나 부족한 것. 여호와여,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이, 그 영광과 이김이 다 주님께 속하였고 천지의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은 천대까지 명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저는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회복하고 승리하고 영광을 얻는 곳은 오직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아버지께서 어떤 태도를, 어떤 말씀을 주셨나? 6절 말씀에 보면 그 한 마리 양을 찾고 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고 그 이웃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6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뭐 하자고요? 즐기자. 한 드라크마를 찾은 그 여인이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9절에 보면 나와 함께 뭐 하자고요? 즐기자. 즐기자 하십니다.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를 베풀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3절 말씀입니다. 회개는 밤낮 인상 찡그리고 내 어두운 과거에 사로잡혀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이로소이다,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끝이 어딘지, 회개의 끝이 어딘지, 돌이키는 자리의 끝이 어딘지. 내가 너와 함께 어느 한순간 기도원에 올라가서 눈물 콧물 바가지로 쏟고 세상에 다시 내려와서는 예전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지금도 나는 너와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나는 너로 더불어 너는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아침 식단 가운데 함께 마주 대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손길을 느끼고 내 말과 행실이 주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할 때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 그 삶의 자리에 들어오는 것, 그것이 회개의 끝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는 길, 그리하면 내가 내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칠지어다. 내 마음을 고치고 내 생각을 고치고 교회를 고치고 내 가정을 고치고 자녀를 고치고 이 세상을 고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위하시는지. 성도 여러분, 그 사랑과 은혜를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까?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며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 나 때문에 노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즐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예레미야는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박사가 아닙니다. 나는 목사가 아닙니다. 나는 사장님이 아닙니다. 나는 거지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 하나님 자체가 내 기쁨이요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내 기쁨이고 네가 내 노래고 나는 너와 함께하는 것이 내 소원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곁을 떠난 한 사람, 한 영혼 찾기까지 건성으로 대충 겉으로 아버지 흉내내는 거 아니죠. 목사 흉내내는 거 아니고 성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흉내내는 사랑이 아니라 잃어버린 그 영혼, 그 양 드라크마 찾기까지 나와 함께 즐기기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준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보고 이제 그 기도 제목을 써주신 그대로 저희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시고 우리 교우장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읽어보면서 이제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근데 제가 참 은혜 받은 어느 기도 제목은 정말 답답하고 그냥 내 마음이 천성을 향해 가다가도 이 세상에 사로잡히는 기도 제목이 있는가 하면 어느 기도 제목은 답답했던 마음이 확 열려지고 막 정말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과 같은 내 영혼이 시원하고 위로와 힘이 되어지는, 기도하면서도 제가 그런 위로와 힘을 얻었던 기도 제목 아마 작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작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많은 그런 기도 제목 중에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연초에 개강할 때, 우리 학생들 개학할 때, 겨울방학을 마치고 새해 시작해 첫 선생님, 첫 친구들 만날 때 이제 저희는 특별 새벽 기도회 한 주 하죠. 이제 그 기간에 어머니가 자녀를 위한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적어왔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예수님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 있는 친구,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중에 내 아들과 딸의 친구가, 내 아들과 딸을 1년 동안 맡아줄 그 선생님이 그 예수님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찬 사람,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그 뒤에는 하나님의 깊고 큰 사랑을 나누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찬 사람, 늘 입으로는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교회를 얘기하지만 온통 어두움과 염려와 근심과 이 세상에 추한 것들로 채워지고 비워지지 못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다른 것이 틈타지 못하는, 염려와 근심이 틈타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찬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가, 이 사람은 귀족이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농노죠, 농노. 그 가난한 사람, 못 사는 사람이 늘 환한 얼굴로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얼굴에 평화가 가득합니까? 작년에 당신 가뭄이 들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자식들한테 얼마나 큰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 그런데 어떻게 당신 얼굴은 그렇게 평안합니까? 그 사람이 한마디 대답을 하더랍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모든 분야의 모든 사람들이, 물론 일부분은 또 유익을 얻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교회는 교회마다 예수 믿지 않는 그 부모들, 이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또 교육자들이 전화를 하면 나는 이 코로나 끝난 다음에도 우리 자녀들 교회 안 보내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답니다. 뭐 교회마다 뭐 재정적으로 교회가 뭐 돈을 쌓아놓고 교회가 운영되는 거 아니잖아요. 매주 들어오는 헌금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지는데, 다 재정이 바닥이 나서 그 재정 그 통장을 복사해 이렇게 사진을 찍어 가지고 다 당회원들 돌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렵다, 교회마다 그럽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예배 드리는 교회들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움 가운데 많은 교육자들이, 저도 양심의 손을 얹고 교회가 빨리 예배를 회복하는 것, 모든 성도가 이렇게 예배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갈급하죠. 말씀에 대해서 갈급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찬양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당, 예배당에 오는 것 자체가 갈급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이거 한 비단의 예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삶, 여러분 건 모습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또 그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과 누리는 그 행복을 세상 가운데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집, 꼭 이 다대중앙교회 이 건물에 발을 길을 들여 놓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처소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예배를 못 드리는 그 처소에서도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거리에서도 하나님의 집에 머무시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집,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나의 머리 되시고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몸된 하나님의 전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다대중앙교회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함과 부요로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평안함,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 그 모든 풍성함과 부요로움 하나님과 함께하며 누리며 세상 가운데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 말과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대한 영원한 자랑거리가 끊이지 않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찬양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어서든 죄인 하나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기쁨,
죄인이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기쁨, 내가 아버지 은혜 안에 거하며 아버지 집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와 기쁨을 세계 열방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결단하고 헌신하기를 소원한 우리 다대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생업과 일터와 자손들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크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 삶으로 헌신하며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